누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죠? 누가복음의 주인공.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실제 주인공의 등장은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누가복음 1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약속하고 예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의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대와 소망을 담은 어떤 예고편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지, 무슨 일을 행하게 되실 것인지에 대한 예고를 이 1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가장 재미있고 화려하며 또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기대할 만한 그런 요소들, 그런 내용들을 예고편에 담습니다. 영화가 약 2시간 가까운 길이로 편성되어 있다면 예고편은 한 1분 내지 2분 정도, 길어야 한 3, 4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 2분 사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예고편을 통해서 무엇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야 하냐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예고편이다라는 것이죠. 드라마도 1시간의 분량이 있다면 다음 화를 예고하는 내용으로 한 2, 30초 정도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고편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영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드라마의 다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이 영화를 보고 싶게 만들고, 혹은 드라마로 치면 이 드라마가 방영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예고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소개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거대한 사역의 모습들을 소망하고 기대할 만한 작은 요소들을 소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예고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본편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고편을 통해서 이 예고편에 흥미가 있고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또 드라마를 이어서 봐서 시청률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 재미있어 보이고 더 궁금해 보이고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대감을 고취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고편의 이야기가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고편은 재미있고 화려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영화를 보면 화려하고 재미있는 장면은 얼마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루한 내용들이 이어진다거나, 혹은 이제 드라마를 보고 예고편의 어떤 이야기들을 봤는데 정작 그 다음 화에서 그 예고편에 등장한 내용들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화의 제작자나 드라마의 제작자는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예고편을 보고 기대한 부분들이 본편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고편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계속해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언이고 그리고 예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마리아에게 주어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어진 그 수많은 약속들, 예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또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예고편을 짜잔 기대하게 보여주고 그 예고편이 실제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 그 소망을 갖게 만들고 그런 약속들을 보여주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결과와 과정들을 온전하게 담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보낸 것을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 어떠한 약속들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누가복음 1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예수님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이전과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표적들, 이적들, 이것은 요한과 예수의 위대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 표적들과 모습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서도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의 인물들 그 중에서 누가 더 위대한 분이시다? 예수께서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누가복음 1장의 본문과 또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어떠한 약속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약속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눌 때 두 사람에게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사가랴는 그 약속, 그 예고편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만 것이죠. 그 두 번째 인물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직 소녀, 아직 어린 소녀인 마리아에게 마찬가지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주체가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같이 나누었던 마지막 본문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리아의 고백인 것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이 시작할 때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렇게 성경이 이어지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39절의 처음을 보면 뭘로 시작합니까? 어떤 말로? 이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성경에 어떤 접속사라든지 이러한 특정한 단어들이 나타나게 되면 앞에 맥락과 뒤에 맥락을 어떻게 연결해 주는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주고 떠났던 때입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었죠?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었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증거로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벌써 6달이 되었다. 이 말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주고, 그러니까 예언을 주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증거를 알려준 겁니다. 네가 지금 처녀의 몸으로 임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임신할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야.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자녀를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때에 즉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예언,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증거의 메시지를 듣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또 다른 약속을 받아서 성취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내가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또 다른 약속의 인물을 찾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것,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제 붙잡으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자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복중에서 뛰놀고 엘리사벳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보면 45절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행동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믿는 자의 마음가짐이, 믿는 자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믿는 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약속을 받은 사람, 또 다른 예고를 받은 사람을 함께 찾아가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과 이 믿음을 확인하는 이 과정이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의심 않고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내가 믿음의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다양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성경 속 인물들이 여럿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라고 기드온을 불러주셨을 때 기드온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그 정도의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뭡니까? 양털을 밖에 내놓았을 때 양털만 젖어 있고 땅은 메말라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죠. 근데 기드온이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이것은 이슬이 맺혀서 젖기 쉬우니까 이번엔 반대로 해주십시오. 땅은 다 젖어 있고 이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메말라 있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요청을 들어주셨죠. 우리가 볼 때 이 기드온의 이 믿음을 확인하는 이 작업과 그다음에 지난 본문 나누었던 어떤 사가랴의 이 이야기, 사가랴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사실상 기드온이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과 동일한 메시지인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러한 믿음의 작업들을 확인해 가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확인해 나가느냐, 이 자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기드온이나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먼저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나누었던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이들이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 작업, 그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불러서 사용하실 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으로서 믿음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 이제 사가랴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기도하던 것,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어떤 유대의 어떤 믿음의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그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던 것에 대해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확인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더 대단해 보이죠. 마리아는 어린 소녀였고 그가 기도하고 그가 원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선포한 것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제가 어렵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은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받았을 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사명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까? 라는 확인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에 의문 없이 의심 없이 순종해 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온전한 명령일 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순전하게 받아들이면 의심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듣거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의심 없고 질문 없이 믿는 행위가 더 위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매일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이 묵상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나타난 이 요소 중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두 여인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고가 주어지고 그 예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성령의 이끄심,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41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46절부터 56절까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의 기록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고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나 모습은 약속이 성취된 모습과는 다르지만,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지금 현실의 나는 더 보잘것없고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는 어떤 확신이 안 드는 상황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결과와 지금의 나, 현실의 내가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모습을 소망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그리고 이 찬양은 앞으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과거의 일들을 토대로 미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는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보시면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흩어지게 되고요. 권세 있는 자, 지금 권세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권세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리치신다는 겁니다. 비천한 자 얼마나 슬프고 비천하고 고통스럽습니까? 현실이 비천한 자. 근데 이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2절 마지막을 보면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다음에 줄이는 자는 앞으로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과거의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보는 겁니까?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이 사람들은 어디에 취해 있을까요? 현재에 취해 있죠.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줄이고 배고픈 자, 이들은 현재의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미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천하고 내가 지금 소망이 없고 내가 지금 열악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거기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오늘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족스럽다고 혹은 지금 열악하다고 지금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를 목격한 사람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이러한 소망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경험하였으며 석 달 정도를 함께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석 달이 지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약속대로, 즉 예언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해산할 날이 차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도 비슷한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산할 날이 찼다, 때가 찼다. 이 찼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때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때 사용되는 동사예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리고 58절을 보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모습은 어디와 연관이 되냐면 누가복음 1장 14절에 사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 예언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59절에 할례를 받는 아이의 모습,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과 그리고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해야 하는 하나의 예식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약속의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의 표식.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확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관계적 언약의 표식으로 남겨주신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속의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 됩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에 예고된 것처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말 못하던 사가랴의 입이 풀어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서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사가랴에게 이야기했던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 전반부에서 약속되고 예고되었던 것들이, 특히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것들이 지금 1장 후반부에 있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된 것들도 성취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7절부터 80절까지가 사가랴의 예언이 쭉 이어진 겁니다. 근데 사가랴의 예언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가랴 또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이 예언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찬송하리로다라고 68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찬송과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의 예언은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기쁨과 어떤 축복에 대한 예언인데,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과 축복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68절부터 75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 대한 축복과 예언은 76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룰 일들은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의 모든 말씀들은 약속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더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져 있고 이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얼마나 목격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의 성취가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이유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믿는 그 여자에게,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이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그 약속의 모습과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오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